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성경이 신약 성경 310쪽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와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최주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서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저희들로 알게 하시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구원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갈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소개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서 제 소개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길래 이제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건구나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 중앙루터교회라고 서울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주훈 목사입니다. 루터교회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 교회 같죠. 그나마 여기 신갈에서는 여기 신갈에 루터대학교가 있어서 뭐 이단은 아니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루터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실 한국에서는 너무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 숫자가 전체가 교회 숫자가 전국에 52개 교회가 있고요. 목사들 숫자가 안수받은 목사 숫자가 은퇴하신 분까지 해서 전체 6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뭐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특강을 하거나 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저는 멸종위기종보다도 더 숫자가 적은 천연기념물보다 더 숫자가 적은 그런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멸종위기종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한번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제가 오늘이 그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방금 전에 이제 전체 연합예배에서 설교도 하고 뭐 이러고 왔는데요. 급하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여기에서 이제 초대를 받고 제가 고민을 하기를 설교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게 나을까, 역사 이야기도 좀 하고 사진도 보고 하는 게 나을까 고민을 하다가 설교는 또 여기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자주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김에
조금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고 제가 오늘 편안하게 왔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인데요. 종교개혁 하면 여기로부터 한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가 독일에 있는 중부에 있는 비텐베르크 도시에서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라고 하는 그 정문에 하나의 95개 논제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돼요. 일명 우리가 소위 면죄부 반박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95개의 논제를 붙이게 되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조항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루터가 풀어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풀어놨냐면은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이라고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만이 성경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었었는데요. 그 라틴어 성경이 루터의 시대로부터 1100년을 거슬러 가서 약 500년경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헬라어 성경에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라틴어 성경이 계속해서 한 1000년 동안을 아주 위력 있는 성경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루터의 시대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고 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만 13세기부터 성경은 평신도들은 읽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교회가 결정을 했고요. 심지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거나 번역을 하게 되면 화형에 처하는 그런, 지금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을 벌여왔고 또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1516년도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딱 펴내게 돼요. 그래서 루터가 가지고 있던 라틴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딱 펼쳐놓고 비교를 해보니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틴어 성경 1100년 동안 이게 진짜 성경이라고 믿어왔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라틴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값을 치러라, 그래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의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려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루터가 가만히 놓고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껏 교회에서 1100년 동안 라틴어 성경 하나만을 진짜 성경으로 알고 지내오면서 사람들은 죄값을 다 치러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해서 늘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바쳐야 되고 무언가를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연옥에 가든지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았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원래의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아하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주어진 천국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3대 슬로건이라고 하는데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오직 성경만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고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선언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지금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감리교회나 루터교회나 똑같은 개신교회, 바로 이 종교개혁 전통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 전통 아래에서 우리는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귀하고 놀랍다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다 위기의 시대다, 교회 참 어려운 시대다, 교인들이 계속 떠나가는 시대다,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그 핑계거리를 참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핑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변명하지 못할 하나의 뼈아픈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러니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남지 않고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도대체 그러면 교회란 무엇이기에 이전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들어왔을까? 지금 우리는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서기 313년 이전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시기는 박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되던 해가 서기 313년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313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숫자가 로마 제국의 10%가 이미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13년도 이전에는 기독교는 로마 시대에서 불법 종교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해를 받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313년도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들이 조사를 또 해봤어요.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끊어서 기독교인들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3세기 동안 교회는 통계상으로 매 10년마다 몇 프로가 증가를 해요? 40%씩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그 시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전도나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당시에는 실제로 이 초대교회 때는 전도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박해의 시기,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예비 사형수가 된다고 하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자 살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었을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매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무슨 매력인가 물어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 세 가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소속이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념이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동이 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속, 행동, 신념,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바뀐 모습을 보니 로마 사람들이, 교회 담장 바깥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기는 무엇이길래 저기 들어가면 분명히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자 살자 세례를 받을까? 나도 가서 한번 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매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교회에 초대교회 세례 입교 과정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지금 신갈교회에서 교인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카드, 보통 교회에서는 등록카드 한 장만 하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교인이 되지만 초기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문서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좀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3세기만 해도 교인이 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우선 매우 깐깐한 문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직업이 합당치 않거나 말 한 번 잘못하면 곧바로 퇴짜를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직업이 합당치 않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첫 번째로 꼽히는 군인들은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그 군목 출신이시더라고요. 군인은 안 됩니다. 네. 군인이 안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군인들은 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에서는 군인들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또 받지 않은 그 직업이 있었는데요. 배우들은 또 안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건데요. 배우들은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배우들을 또 받지 않았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직업을 심사를 하고 문답을 거친 다음에 첫 번째 문답 심사를 통과하면 3년에서 5년,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후견인과 함께, 그러니까 처음에 새신자가 오면요 교회에서 후견인을 맺어줍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과 함께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리 공부를 하고 예배를, 말씀 공부를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딱 3년이 지났을 적에 이제 세례를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 예비자 심사를 통해서 또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거기서 또 끝입니다. 그리고 이 심사에 통과한 사람만 세례 예비자가 되는데, 세례를 받는 부활절 새벽까지 약 일주일간, 다시 말해서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때 다시 일주일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들은 비로소 기존 신자들만 할 수 있었던 주님 가르친 기도에 드디어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 다 같이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때는 세례 받은 사람들만, 아니면 세례 받기 직전에 모든 예비 과정을 끝난 사람만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감독이나 장로 앞에서 귀신 쫓는 의식을 치르고요, 성목요일이 되면 선발된 예비자들이 이제 목욕을 하고 금요일에는 금식을 하게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할 때 사실은 온 교회 교인들이 함께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들어온다 해서 너는 그냥 우리 교회 교인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이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금식한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한 번 더 주교로부터, 그러니까 감독으로부터 성대한 의식을 치르고요, 이 축기 의식이 끝나면 예비자 얼굴에다 숨을 훅 불어넣어요. 이거 뭐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아직도 동방정교회에서는 세례받기 전에 이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 다음 이마와 귀와 코에 십자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십자 표시를 이마에다 해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지켜달라라고 하는 의미고요, 귀에다가 십자 표시를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들리는 음성들, 소리들이 거룩한 소리를 듣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코에다가 십자 표시를 하는 건 성령의 호흡으로 이 사람을 살리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 가지 십자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세례 예비자들과 교인들이 이제 샘으로 나가는데요, 토요일에는 모든 교인들이 저녁부터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때가 차길 기다리는데 새벽닭이 울기를 기다려요. 수탉이 이제 우는 딱 시간이 오면 이제부터 세례 의식이 거행이 되는데, 감독이 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요, 흐르는 물이 없으면 지정된 샘에서 물을 떠다가도 하는데, 이제 세례 받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동체 앞에서 교인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교인들이 둘러싼 자리에서 옷을 하나 둘 다 벗습니다.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다 벗고, 장신구와 옷도 다 벗고요, 그 다음에 세례 받을 사람이 옷을 다 벗으면 감독이 기름을 그릇에다 부어서 머리에서부터 쫙 흘러내리게 합니다. 도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구마의식을 하고 예비자 몸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례 때 모든 이 교인 앞에서 옷을 벗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상한 의식이겠지만, 이 당시에는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입교 예비자가 세속의 옷을 다 벗고 세속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치와 충성이라고 오랜 세월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축적물을 다 벗어버린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써 입교자들은 사탕과 절규를 하고 세례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입교자가 점점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거기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부어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가 다 끝나면 이제 물에서 나오는데요, 물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몸에 기름을 발라요. 다시 한번 도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우리 만인 제사장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만인 제사장직의 그 원류를 따라가 보면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세례 받은 다음에 도유식에서 이 만인 제사장직을 찾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성찬 나눌 적에 뭐뭐 드세요? 성찬식 때 포도주하고 빵, 포도주하고 빵 2개 먹죠. 그런데 초기 교회에서는 포도주와 빵 이외에도 먹는 게 좀 있었습니다. 먹거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물,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고요, 그 다음에 꿀과 우유도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다 의미가 있어요.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 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구약 성경에 물을 가르고 출애굽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그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물을 갈라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 2번째는 그 물을 포도주에다 섞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에서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꿀과 우유는 뭘까요?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바로 이 포도주, 그리고 빵, 물, 꿀, 우유,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인, 교인이 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삶 대신에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이웃에게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 박해 시대에 그렇게 매력이 있었는데,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매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갈감리교회는 여기 바깥의 사람들한테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자,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보여드릴 그림은 게리 밀처스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19세기 말에 그린 그림입니다. 예배신앙이죠, 그렇죠? 예배신앙인데 제목은 서몬이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장면이 어떤 겁니까? 네. 혹시 이 마이크 제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마이크 쓸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 막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졸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감히 설교 시간에 말이야, 그렇죠? 네, 그거를 노리고 지금 이거 그림 그린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오는 몇 가지 장면들만 좀 쳐다보죠. 졸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째려보는 사람, 네, 또 네,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초기 그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남자 자리하고 여자 자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자형으로 되어 있고 목사님은 가운데 있고요. 서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교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다 이렇게 같이 앉으셨네요. 네, 같이 앉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19세기 청교도들의 지금 예배 실황인데요. 이렇게 갈라 놓았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자들은 뭘 쓰고 남자들은 안 썼어요. 그렇죠? 화나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네. 또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모자가 달라요. 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저쪽 왼쪽에 네, 성경이 펼쳐져 있어요. 저쪽에. 아마 저 성경 펼쳐진 걸로 봐서 지금 설교 시간에 그 성서 본문은 어느 정도 될 건지 좀 가늠이 좀 되는데요. 아마 앞쪽에 구약 성경 앞쪽에서 보면 아마 레위기나 신명기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 두 개의 이렇게 봉이 하나, 두 개가 세워져 있는데 올해 그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저게 뭔지 알 거예요. 뭐예요? 네, 헌금하면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네, 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네, 그게 다. 자, 이 장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 그림에서 제일 우리한테 눈에 띄는 부분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졸고 있고 한 사람은 째려보고, 그리고 그 중간에 빈자리 하나가 있는데 그 빈자리가 너무 멀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은 사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의 양태들, 많은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째려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저분은 만일 교회에 있다면 교회에서 직분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가서 물었더니 김 권사님이요 그러면서 그러시던데, 네, 좋습니다. 어찌되었던 저분이 권사님이건 아니면 장로님이건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그 연륜이 있으신 분은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은 지금 째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째려봐요? 아니, 설교 시간에,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줘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게리 밀처스의 이 그림은 제목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라고 했을 때 설교는 무엇일까요? 설교는 뭐예요? 설교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아주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성경 말씀? 네, 도돌이표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는 말씀. 다른 말로 조금 더 쉽게 하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네가 아무 힘없고 힘들고 해도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붙들고 너를 구원해 줄게. 다른 말로 하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회복시켜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그림이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나눠준 다음에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려보십시오 라고 종이를 나눠주면 제일 먼저 그릴 게 뭐부터 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설교자부터 그립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저 그림은 설교자가 안 나와요. 의도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될
설교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의 메시지를 가지고 표적 설교로 막 사람들을 막 찌르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저 그림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말로 다시 한번 돌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고 힘을 주고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에 가장 잘 들어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예요. 이 그림이 의도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졸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설교에 가장 잘 들어맞는 사람이다 라고 게리 멜처스라고 하는 화가는 우리에게 넌지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우리의 관점을 돌려보죠. 저 그림에서 과연 저 여인은 왜 졸고 있을까요? 왜 졸고 있을까요? 삶이 고단해요. 고단해서 잘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들어와서. 그런데 저 모습을 가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잘 보면은요, 조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일까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는 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일 저 장면이 하나님의 설교,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어서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저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모습으로 자기의 몸에 힘을 다 뺀 상태에서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내린 다음에 기도하는 장면으로도 저 그림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게리 밀처스가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복음의 말씀일 텐데,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만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 1530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가 1517년이니까요 조금 더 지나서 1530년도에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다. 자, 이거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성례전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집례되는, 그리고 거룩한, 그냥 성도도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개신교회뿐만 아니고 가톨릭 교회도 역시 모두가 다 공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함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제가 이제는 여러분을 종교개혁의 도시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을 좀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루터가 1483년 11월 10일에 태어나서요, 그 다음 날이 빼빼로데이인데 빼빼로데이에 세례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비텐베르크에서 대학교 교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은 가보신 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네.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어쩌면은 신갈보다, 신갈이 한 10배는 클 것 같네요. 저희 비텐베르크 도시라고는 하는데, 걸어서 동서로 횡단하는 그 길이 있는데 15분이면 다 횡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2개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의 첫 번째 교회는 종교개혁 아까 95개 논제로 유명한 성채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고, 두 번째로 유명한 교회는 시교회라고 하는 바로 이 교회예요. 중심부에 있는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루터가 이곳에서 설교자로서 실제로 목회를 하던 곳이었고, 또 우리가 개신교회의 여러 가지 그 종교개혁 유산들이 이 안에서 작동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톨릭에서는 그 천주교에서는요, 사제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제를, 신부님을 세울 적에 중요한 것은 주교의 안수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교가 오라고 한다면 무릎 꿇쳐놓고 딱 안수를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베드로로부터 이어오는 하나님의 은총이 쫙 주입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은총의 주입, 인푸자 그라티아라고 하는 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은총이 주입된 사제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은총을 뺏어가지 못하는데, 그 은총이 뭐냐면 바로 성찬을, 떡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러면서 물음표를 던진 다음에, 교회의 목회자는 주교가 세우는 것이, 주교의 안수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자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청빙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1523년도에 이 비텐베르크 시교에서 최초의 개신교 목사가 탄생이 돼요. 그런데 이때 탄생될 때 재미있는 일화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청빙위원회를 꾸리게 되잖아요. 그럼 청빙위원회를 꾸리면 대부분 청빙위원회 한 9명을 꾸린다 그러면 누구 거기에 들어가야 될까요?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네,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이 교회 청빙위원회 청빙위원장이 되었어요. 대단하죠? 네, 힘 있는 자리입니다. 청빙위원장이 됐다면 누구를 거기에다가 9명을 꾸리시겠습니까?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네,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직분만 말씀하세요. 네, 직분으로. 장로님, 또 권사님, 또 네, 집사님, 네, 뭐 청년부 대표 막 이렇게 해서 막 네, 9명 이렇게 다 교회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네. 이때 1523년도에 최초의 청빙 목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청빙위원으로 아주 특이한 구성이 됩니다. 교인 대표는 3명밖에 안 들어가요. 9명 중에 교인 대표는 3명. 그 다음에 대학 대표 3명이 들어갑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교수 3명이 들어가는데요, 법학과 교수 1명하고 신학과 교수 2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3명이 들어가는데, 이 3명은 동네 사람 3명이 들어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희한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뽑힌 사람이 바로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저분입니다. 근데 이 3자 구도로 목사를 뽑은 이유가 아주 독특해요. 이유가 있어요. 자, 교회 대표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신앙을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신앙이라고는 확실해. 그 다음에 대학 대표는 지성을 뜻하고요, 똑똑해, 다 배울 만큼 배웠어. 그 다음에 동네 대표가 문제예요. 이 동네 대표는 사회적 인격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는 사회 어디다 내놔도 하나 어디 모난 구석이 없고 다 인정받을 만해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라고 한다면 지금 어디 가서 나 목사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지만, 이 당시 16세기에는요 개신교 목사다 그러면 가톨릭 신부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신앙, 지성, 사회적 인격이 다 겸비가 된 사람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이 요하네스 부겐하겐인데, 바로 이 비텐베르크에서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가 하나 생기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뭐 같아요? 지금 크기는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 집에 가면 쌀뒤주가 있었는데요, 요만한 쌀뒤주가 있었는데 딱 고만합니다. 근데 저 쌀뒤주가 재밌는 게 있어요. 보통 금고인데, 금고 같으면은 열쇠를 하나 꽂아서 열면은 열려야 되는데, 저거는 열쇠 하나로는 안 열려요. 열쇠를 3개를 한꺼번에 꽂아서
꽂아야만, 저기 보면 세 개가 있죠. 세 개를 한꺼번에 꽂아야만 열리는 금고입니다. 아주 특이한 금고입니다. 근데 저게 교회 금고예요. 신갈교회도 교회 금고 있나요? 네, 어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전도사님, 계속 전도사님 시켜야지. 전도사님, 열쇠가 세 개가 있어요. 지금 교회 금고 열쇠가,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열쇠가, 이 세 개를 누구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이름은 말씀하지 않아도 돼요. 네. 네. 누구누구에게? 수석 장로님. 네, 또? 네, 오늘 헌신 예배다 보니까 역시 점수 따는 데는 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목사님이 별로 신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야, 네, 네, 좋습니다. 세 개를 그렇게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이 세 개의 열쇠가 또 재밌습니다. 이 세 개의 열쇠를 누구누구에게 주냐면, 목사 대표 하나, 평신도 대표 하나, 세 번째는 동네 대표 하나.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열어야만 열립니다. 저거는. 그런데 언제 열 수 있냐면, 세 사람이 합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시간하고 뭐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얼마를 쓰든 상관도 없어요. 근데 몇 가지 원칙이 정해져 있었어요. 뭐냐면, 저거는 교회 헌금함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쓰냐면, 첫 번째,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우리 동네에 재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위급한 재난을 당한 사람. 두 번째, 구약에도 보면 3대 약자라고 나오잖아요. 3대 약자는 홀로 된 여인, 고아, 나그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도 역시 홀로 된 여인을 위해서, 교인 가운데 홀로 된 여인들이 생기게 되면 그 여인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또는 고아를 위해서 쓰고요. 또 나그네는 그 당시에는 사실 거지들도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살던 시대라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지들은 이 비텐베르크에 못 오게 막 루터가 막고 막 그랬었는데요, 거지 대신에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게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학교를 지어야 된다. 학교를 짓는데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떼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 시대 때까지는 보편 학교라고 하는 게, 보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귀족들만 다니는 학교, 뭐 여러분들 영국에 보면 그래머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데 아시죠? 귀족들만 다니던 그런 학교인데요. 그런 것 이외에는 일반인들이, 아이들이라든지 여성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되면서 바로 저 공동금고를 통해서 학교를 세워서 무조건 아이들과 여성들이 같이 글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편교육의 서구 사회의 보편교육의 시작이 되는데요. 나중에 이게 발전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관주도형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 복지 시스템인데,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독일은 디아코니아와 까리타스라고 하는 종교기관이 독일 전체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그물망처럼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자기 그 18세가 되면은 요거 체크를 해요. 종교라는 데서 체크를 하는데,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 가톨릭, 무교 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데, 딱 체크한 거에 따라서 자기 급여에서 딱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개신교회로 체크를 한 사람들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기관으로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톨릭은 까리타스라고 하는 기관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디아코니아의 원형이 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약해요. 그렇지만 서구 사회로 가면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네덜란드 빼고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곳들은, 독일 빼고 그런 곳들은 거의 한 95%, 국민의 95%가 루터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중산층이 탄탄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환경이라든지 인권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유는 바로 이런 데서 시작을 합니다. 종교가 그 나라의 문화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사회 문화 전반을 다 교회가 지탱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이 비텐베르크 시 교회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 안에 내폭의 종교개혁 재단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 이 재단화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재단화가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화를 통해서 예전에는 그 문맹자들,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성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장치가 저건데요. 저 종교개혁 재단화는 세워진 지가 루터가 1546년도에 죽게 되는데 1547년도에 여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워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문입니다. 저게. 그래서 지난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종교개혁 500주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비텐베르크 시 교회였고, 이 교회 중에서도 바로 이 종교개혁 재단화라고 하는 내폭의 그림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 거예요. 앞서 제가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다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복음이 선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프레델라라고 하는 맨 밑에 하단입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의 장면이에요. 이거 잠시 후에 다시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된다라고 했는데, 성례전은 뭡니까? 세례와 성찬. 그래서 저 중앙화와 왼쪽의 좌측 패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가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던 것이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거룩한 교회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기에서 용서하는 장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장면이 저기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 좀 보려고 그래요. 제가 중앙화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중앙화를 보기 전에, 중앙화는 성찬에 관한 그림인데, 성찬 그러면은 최후의 만찬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예수님의. 근데 16세기의 최후의 만찬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누구의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 그림과 이 그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도상으로 원탁과 일자 식탁입니다. 여기서 한 10명 정도만 딱 나오셨어요. 저하고 식당을 만약에 갔다고 하죠. 뭐 목사님이랑 같이 식당을 딱 갔는데, 식당 문을 딱 열었어요. 예약을 하고 갔는데 거기 문을 열자마자 눈에 딱 보이는 게 긴 일자 식탁이 있어요. 눈에 딱 보여요. 그럼 제일 먼저 고민할 게 뭐예요? 뭐부터 고민합니까? 네? 어디 앉아야 되지? 이거부터 고민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10명인데 이 10명 가운데 저 가운데 앉아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목사님을 앉을까? 강사를 앉을까? 전도사님을 앉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일자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는 써 있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위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계라고 하는 것은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 식탁을 만나게 되면 상석이 어딘지 그거부터 고민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0명이 다시 음식점을 갔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이번에 원탁이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탁이면 그냥 앉으면 돼요. 왜 그냥 앉으면 돼요? 원탁이니까
여기는 서열이 없어요. 원탁은. 여러분들 그 저 초등학교인가 뭐 그랬을 때 만화 영화 중에 원탁의 기사 아더왕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냥 아더왕이면 아더왕이지 왜 원탁의 기사라고 하는 말을 붙여놨냐? 거기 의미가 있거든요. 뭐냐면 왕이지만 기사들, 자기의 부하들을 원탁에다 앉혀서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친구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탁의 기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뭐 전설이기는 하지만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이 아더왕이. 네, 전설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원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식탁에서 가장 맛있는 것들을 다 똑같은 거리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침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원탁입니다. 일자 식탁은 그렇잖아요. 일자 식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았듯이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한 중간에 있고요. 그러면서 바로 오른편에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제자들이 서열별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탁은 자기 마음대로 앉으면 돼요, 사실.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 종교개혁 재단화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했다면 원탁으로 고의적으로 그린 이유는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위계가 없다, 서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거침없이 어린 양을 중심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거침없이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그림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의 만인 제사장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하나씩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사실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그림의 인물들은 이 당시 비텐베르크의 주민들을 실제로 여기다 그려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림 딱 올라갔을 때 교인들이 딱 와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 저기 있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맨 왼쪽에 보면 예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서의 인물로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누구일까요? 요한. 왜 요한이에요?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예수님한테 예쁜 척하고 있으면 다 요한이에요. 그건 가까이 있거나 뭐 예쁜 척하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그 문구 때문에 이 중세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적에 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또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 요한을 그려놓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얼굴에는 수염이 나오지를 않아요. 수염이 나오지를 않고 그냥 곱상하게 그렇게 그려놓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이니까. 뭐 그래서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오른손을 이렇게 해놨나요? 누구일까요? 베드로? 왜 베드로예요? 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인 이유. 네? 그냥 베드로 같아요? 딱 계시 왔어요? 어이, 대단합니다. 여기 신갈교회. 네. 직접 계시 받으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목요일 저녁에 성목요일 저녁인가요? 네, 성목요일 저녁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만나셨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니네들 중에 나 배신할 사람 있어. 딱 그러니까 내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폭탄 돌리기를 막 합니다. 맨 마지막에 베드로한테 딱 왔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나는 죽어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딱 닭이 울기,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려요. 자, 저 그림에서 오른손을 왼쪽 가슴 위에 올려놓은 것은 왼쪽 가슴은요 심장이 있는 곳인데 보통 중세 종교화를 그리는 사람들에게 심장은 양심을 뜻합니다. 양심을 뜻하고 또 성령이 내주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 자기 손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배신을 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백날 무언가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믿어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는 또는 배신하는 또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저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한 사람 더 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오른편 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가운데 손가락이 입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가룟 유다예요. 왜 가룟 유다일까요? 여기는 가룟 유다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네, 돈 주머니 있어요. 돈 주머니. 네, 돈 주머니. 다들 돈도 없는데 얘만 돈이 있어요. 네, 또 네, 네, 의자 끝에 앉아서 한쪽 발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들 안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언제라도 도망갈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 이외에도 이 유다인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좀 넘겨버리도록 하죠. 자, 한 사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가룟 유다에서 하나, 두 번째,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예수님 같이 생긴 사람 있죠. 이 사람. 자,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한스 루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보통 여기가 그 12제자가 앉은 자리니까 가톨릭에서 봤을 적에는, 중세 교회에서 봤을 적에는 이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곧 사도급 또는 사제 이상의 성직자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이어야 되고 교회에 무언가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 사람의 직업이 매우 수상합니다. 직업은 사제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종교개혁자도 아니고요. 저 사람이 지금 보면 인쇄업자입니다. 인쇄업자. 루터의 성경을 그냥 출판했던 출판업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12사도의 반열에. 이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전에 루터 이전의 시대에서는 거룩한 성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 오직 성직은 성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목사나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만 또는 사제들만 성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해요. 어린 아이의 똥귀저귀를 빨고 있는 여종이나 신발을 만들고 있는 구두장이나 또 고기를 썰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직분을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속 직업이 다 성직이 됩니다. 원칙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뒷말을 뭐라고 하냐면 루터가 더 붙여놓은 것은 주교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뱃속만 불리려고 교회에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고 사실은 거룩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로 이웃의 유익을 얼마만큼 도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관건이네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직업 소명론입니다. 저기 한 명 더 보도록 하죠. 저기 보면 잔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원래 중세교회, 지금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과 잔을 모두 다 받잖아요, 평신도들이. 근데 가톨릭에서는 평신도들은 떡만 받지 포도주는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도 거룩한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수염이나 이런 데 묻어서 그 거룩한 것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잔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잔을 지금 빼서 안에 있었던 12사도들 또는 사제급들만 먹던 그것을 빼서 밖으로 평신도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바로 개신교회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먹고 마시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성찬을 떡과 포도주 모두 다 나누는 교회다라고 하는 선언이 됩니다. 저게. 그리고 또 한 명 더 보도록 하죠. 저 맨 지금 잔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떤 면에서 언뜻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식탁에서 그 음식을 보조하는 그런 서빙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복장은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자의 복장이에요. 그 당시에.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또 있어요. 1520년도에 루터가 종교개혁 3대 논문 중에 맨 마지막 12월 달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섬기는 종인 동시에 만물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주인인 동시에 종이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처럼, 왕처럼 살아가지만, 왕과 같은 존재지만 그 왕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귀하게 세워주는 역할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 저 서빙하는 사람의 옷 모양이 바로 왕자의 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분들.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모든 직분들이 사실은 섬김의 직이잖아요.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림 한 장을 통해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서로가 거침없이 소통을 하며 서로가 귀하게 섬김받고 귀한 존재로서 세워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직업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터 안에서 귀하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 이제 세례하고 그 거룩한 거, 그 이야기인데요. 저 세례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죠. 유아 세례 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좀 낯선 게 있어요. 저 그림에서 아주 낯선 장면은 뭐냐면, 저렇게 세례를 만약에 목사님이 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전도사님이 세례를 만약에 주는데 아이를 한 손에다 저렇게 하고 지금 저렇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럼 교인들 어떠시겠어요? 와, 거룩하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불안해. 너무너무 불안해. 그리고 저거 까딱 잘못하면 지금 뭐 아이가, 사실은 이 당시에 16세기의 아이 유아 세례는요, 사람들이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낳자마자 또는 그 다음날 세례를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아이들 낳자마자 세례 주면 어떻게 돼요? 찬물로? 천국 잘 보내려고 하다가 너무 천국 빨리 보내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나중에, 가톨릭 진영에서는 그렇게 아주 빨리 세례를 주었지만 개신교 진영에서는 나중에 한 100일 지난 다음에 아이들 유아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하튼 저 100일 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00일 지난 아이가 저렇게 한 손을 잡고 물 이렇게 찌그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 안 있어요. 저러다가 푹 떨어집니다. 게다가 저 세례반은요, 비정상적으로 너무 크고 너무 깊어요. 그렇죠? 저러다가 진짜 일 생깁니다. 그런데 저 그림이 의도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저러다 죽는다 이거예요. 왜? 세례는 죽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은 다음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이미 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곳에 있다 그랬는데, 이 재미난 것 하나는 중세잖아요. 아직 16세기면 중세인데, 저 교회에서 특별한 것은 저 지금 서 있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아까 처음에 이야기 말씀드렸던 최초의 청빙 목사인 요하네스 부겐하겐입니다. 열쇠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보면 이 열쇠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늘 사제의 권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의 직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하나는 천국을 여는 열쇠, 또 하나는 땅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바요나 시므나 내가 참으로 복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 말씀이 나요. 그래서 풀고 닫는 열쇠를 하나씩 주셨는데 바로 저 두 개의 열쇠가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들을 잘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열쇠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천국 열쇠 직무에 관한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또 독특한 게 있어요. 지금 요하네스 부겐하겐이 앉아 있는 저 나무가 나무 의자인데 저 나무 의자를 보통 카테드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카테드라는 원래 이제 기독교회가 교회가 313년도 이전에 불법 종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13년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종교가 되면서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것들이 하나둘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제공이 수혜가 뭐였냐면 예배당을 제공을 받아요. 그런데 지하에서는 무슨 예배당이 필요 없었잖아요.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런 지하 무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점조직처럼 모였다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딱 받은 건물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바실리카라고 하는 건물을 받게 되는데요. 이 바실리카는 로마 제국의 로마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호민관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민관이 거기에서 호민관이나 집정관이 이 바실리카 한가운데에서 행정과 법원의 모든 그 역할을 다 하는데 이 바실리카 한가운데 큰 홀 안에는 의자가 하나 딱 있거든요. 그 의자가 뭐냐면은 바로 이 카테드라라고 하는 의자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영어에 보면 카테드럴 처치라고 하는 말 혹시 영어에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카테드럴 처치는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주교자 성당 또는 대성당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교자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교만, 모든 성당 중에서도 주교급 아주 중요한 그 지역의 감독급만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 가보면요 바로 저 의자가 딱 한가운데 이게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지금 주교자, 다시 말해서 카테드라 안에 거기에 지금 요하네스 부겐하겐이 앉아 있는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것은 원래는 이 카테드라는 집정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최고의 권력자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도 못 섭니다. 근데 이 그림은 잘 보시면 뒤쪽에 누가 다 서 있어요. 카테드라 뒤쪽에. 그 뜻은 뭐냐면 카테드라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요하네스 부겐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구누구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 남자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여자들이 있어요. 이 시대는 남성 본위의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16세기 종교개혁된 교회에서 카테드라라고 하는 주교자 또는 집정관의 자리에 여성들도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곳이 바로 이런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순수한 복음에 관한 그림이에요. 지금 비텐베르크 시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특이한 건 뭘까요? 이 그림은 벽에 뭐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뭐가 막 찍찍찍찍 뭐 묻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중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하는 그 중간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한 가운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희한한 것은 왼쪽에는 회중이 있고 오른쪽에는 설교자가 있는데, 회중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중들은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대부분의 회중들은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설교자는 또 어떻게 해요? 설교자도 역시 회중들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게다가 손 모양을 잘 보시면 설교자인 저기 마틴 루터인데요, 루터의 왼손은 지금 성경 위에 올라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오른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성서의 모든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고 손 모양도 그래요. 이제 목사님들 이제 그 손 모양이 여러 가지가, 기도 손 모양도 있고 뭐 축도할 때 손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손 모양이 있는데, 특별히 손을 딱 펴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요, 전례교회라고 하는 예전적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손 모양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 이렇게 하면 참신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서는 손가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세마포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흩날리고 있어요. 그 뜻은 십자가에 달린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뭐예요? 부활과 함께 하나의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중들이 지금 바로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지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개신교 교회,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하면서 4가지의 종교개혁 재단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네, 제 딸인데요. 네, 저희 교회 이제 매주 성찬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잠깐만요. 이것만 하나 보도록 하죠. 이 그림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프리츠 폰 우데라고 하는 그 작가의 그림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식사라고 하는 건데요, 성찬에 대한 그림일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린 거예요. 기독교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맨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재밌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난한 어떤 가정에 갑자기 쳐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반가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정중하게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냐면, 잘 보시면 저기 고작 먹을 거라고는 힘얼건 죽 큰 거 하나, 그거하고 빵 한 조각밖에 없어요. 자, 이걸 다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있는데 4명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나이 어린 아기는 지금 예수님 안 쳐다봐요. 뭐 쳐다보고 있어요? 죽만 쳐다보고 있어요. 나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 조금 큰 아이들 둘 보면은요, 제일 큰 애는 둘 다 이제 기도손 모양을 하고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때요? 하필 이 시간에 또 왔어. 우리 거 양 쪼개지잖아.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아이가 있는데요, 제 얼굴을 잘 보시면은 쟤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제 완전 포기했어요. 자, 이 그림은 정말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에 초대하는, 식탁을 나누는 그런 그림인데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저렇게 가난한 집안이라면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가정은 합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 여기에 실마리가 담겨 있어요. 이 가정은 매우 가난해요. 식사라고 해봤자 빵 한 덩어리, 힘얼건 죽, 이것뿐이지만 예수님은 더 가난해요. 왜 가난하냐면, 잘 보시면 이 가난한 집안에 다들 신발은 신고 있는데 예수님은 맨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가난하더라도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내 삶에서 쪼개 놓는 생활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서로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루터가 1520년도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글에서 제가 아주 인상적인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맨 끝에 있는데요. 네, 여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막 믿음 좋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좋으면은요 하늘로 쭉 올라가요 우리가. 그런데 사랑은 우리를 거기서 땅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한 쌍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은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거기서 땅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 이웃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사랑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웃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에 따르면 한 사람 개인의 신앙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늘로 쭉 올라가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웃들 안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이웃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라기는 신갈 감리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믿음이 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뿐만 아니고 사랑도 더욱더 강하여 사랑의 열매가 이웃 속에서도 매일매일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